아멘. 인생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너무 쉽게 결정하기 때문이죠. 너무 쉽게 결정하다 보니까 인생이 결국 뜻밖의 혹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쉽게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결정하시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쉽게 결정되어집니다. 따라가는 나부터 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셨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따라가는 나부터 쉽게 결정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반면 성령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가 결정할 때에는 따져야 될 것들을 제대로 따지지 않아요. 심지어 얼마나 용기가 가상한지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하지,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하지.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재는 사람들이, 잰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너무 재는 사람이 큰 한 건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이 평상시에는 되게 신중하다가 어떻게 저거에는 뭐 한다고 저렇게 막 사로잡혀서 저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그래요. 참 재고 또 재고 쟀는데 막상 결정했을 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작은 결정들은 좀 부족하고 왜냐하면 됐는데 이런 큰 결정에는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결정했다,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도 있죠. 오늘 우리 삶의 최고 위험 요소는 성령께서 결정되어지게 하는 대로 걸어가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쉽게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너무 쉽게 결정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모압으로 내려가고자 한 나오미의 가족의 결정은 큰 욕심을 부린 것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은 큰 욕심이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흉년으로 인해 가족들을 살려내고 부양하기 위한 결정으로 모압으로 내려간 결정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경험될 수 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을 위한 결정이 엄청난 위기와 아픔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막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우성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뭘 일확천금을 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이제 다음 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귀한 휴가 시간을 보냈는데, 휴가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옛날 신학교 동기인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역자들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제가 안 그래도 느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나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그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 그 선택했는데? 누가 지금 그 자리에 이르도록 선택했는데? 누가 결정했냐? 하나님이 결정한 거냐? 하나님이 뭘 치셨냐고. 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이, 물론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결정과 선택을 안 막아줘서 위기가 당한 것이 하나님 책임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책임인가 보네.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무지했고 내가 분별하지 못한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지신 거 아니라고. 하나님 지신 거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복돋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걸어가자 하시니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지요. 모압으로 내려가는 선택의 삶이 남편과 두 아들이 이른 죽음이라는 엄청난 아픔의 결과를 야기한 것이거나 어쨌든 그런 아픔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죠.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 선택이 그런 남편과 두 아들을 그렇게 잃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원하신 땅에 남아 인내했던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그 선택이 그런 안타까운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을 야기한 것이거나 혹은 그 죽음의 현장에 이르게 한 시작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관점은, 아주 중요한 관점은 차라리 흉년 중인 고향 땅에서 인내한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더 차라리 흉년 중인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마치 그 흉년의 원흉이 내가 뭔가 잘못 심어 열매를 거두지 못하거나 혹은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게 된 것이 누군가의 책임이 아닌 나의 책임이라면, 그래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황폐해진 땅,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땅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며 참고 견뎠다면, 모압으로 내려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그 이방 땅에서 잃고 과부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흉년 중인 땅에서 과부가 되는 게 더, 하나님의 땅에서 과부가 되는 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는 인내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으면 차라리 놓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4장과 16장에 가면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필경 좋아 보여도 사망의 길일 수 있다. 내 눈에는 생명의 길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지혜의 길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길처럼 보여도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기다릴 때,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좋은 기회를 덥석 붙잡을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인내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요,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해서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길을 미혹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때가 되면 길이 나타나게 하실 텐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냐면 하나님의 그때, 즉 좋은 길과 좋은 선택과 좋은 결정, 좋은 인도하심이 오기 전에 중간에 살짝 끼어 넣는 거예요. 좀 좋아 보이는 길, 괜찮아 보이는 길. 그래서 지난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과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기도의 자리에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좀 소홀히 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이 내 사명, 은사를 통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기회가 줄어들 거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식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어요?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어요? 당장에 먹고 살고 있는 문제요? 그거 어차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예배가 소홀히 될 것 같고 최고의 열매를 맺을 것 같고 수익이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내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소홀히 될 것 같으면 너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물으시는 겁니다. 물으시는 겁니다.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너 정말 나 하나님이면 충분하냐? 다른 거 없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냐? 그걸 하나님 나한테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있고 심지어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회 생활에 목숨을 걸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제대로 가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인생을 방황하고 허비되고 낭비되는 건 낫다는 겁니다. 더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주일날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했던 지체들이 모여 무려 3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 예배 때. 한국에서도 34명 개척교회면 작은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민교회입니다. 그것도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거기 예배 자리로 최소한 30분, 40분 차 몰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이 나쁜 일이에요? 교회 개척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문득 제게 든 생각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배당에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인생이 잘못된 길에서 붙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개척이 맞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그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벌벌 떨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되 만약 아니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주일이 지난, 그러니까 총 2주죠. 약 16일째, 17일째 밤에 주님 저한테 아니라 하셨는데, 아니라는 그날 새벽에 얼마나 춤을 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LA에서 기도했을 때 제가 그러면 하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16일 동안 주님 개척에 대한 뜻을 물었을 때 저는 그 개척에 yes, no만 기다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한테 더 좋은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아니라 하셔서 길을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시고, 공부하러 갈 때에 전임 사역지와 생활비와 학비를 책임져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수준을 넘어선 그 다음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기적의 길을 기도 제목으로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화요일 날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공부하라고 할 그곳에서의 전임 사역과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해 주는 그 길은 그 전주 목요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었습니다. 달라스에 사는 집사님과 LA 사는 집사님이 만나 서로 저를 소개했던 일은 이미 목요일 날 일어나고 있었고, 주일 지난 화요일 날 저한테 아니라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다다음 목요일 날 달라스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16일의 그 인내, 분명히 시작된 그 개척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1대1로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이제는 각 사람의 심령에 성전 삼으시고, 신명기 2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선택이든지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물어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동전의 양면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첫 번째 한 면의 의미는 그때 필요한 그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인내로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하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매번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그 좋은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으냐? 더 좋으냐? 하나님 매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스나 노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혹은 그 환경과 상황과 관계를 만지셔서 보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내가 속았는데 속고 있는 줄 모르는 것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분명한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내 삶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놓친 것이 이것이죠. 양식이 있다고 그러나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이 살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과연 하나님도 이 길을 원하시는지.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길은 이길 길로 가든지 아니면 피할 길로 가든지, 그때의 그 결정이 이런 아픔의 자리에 이르게 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때 그 결정이 그렇게 엄청난 아픔이나 어려움을 만들 줄 막상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알죠. 그 단순한 결정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지금 온 인류가 허덕거리게 만드는 이런 아픔을 겪게 하나? 아마 하와는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려야 될 그러나 작은 결정이랄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될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 말씀 생활, 특히 하루에 제일 소중하고 제일 뚜렷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긴급하고 제일 우선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새벽을 일찍 깨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우신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즉 하나님께 선택과 결정의 주권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 어리석음이 얼마나 나를 더 어렵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최악의 길로 나를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걸어가야 될 길은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게 하시고, 섬길 때는 섬기게 하시고, 쉬어야 될 때는 쉬게 하시고. 그러나 삶의 그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를 지키는 것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나 삶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종종 우리 청년들한테서 혹은 성도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대요.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해 주면서 부탁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뜻을 모르겠거들랑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왜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도 잘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한테 확인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한 것처럼 느껴져도 내 욕심인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기회에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 그때서야 또 훈련받고 단련받고 적지 않은 인생 광야를 보내듯 그렇게 헤매다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삶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도 그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한 오늘이란 나의 삶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허덕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답게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이 원어는 바레오라는 뜻인데, 바레오는 둔하다의 수동태입니다. 즉 고나여 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은 고나여 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가 대조적으로 표현되어져서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마음이 둔하여진 것의 반대, 즉 고나여 조니까 깨어있으란 말은 졸지 말고 깨어있어서 항상 살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길인지 아닌 길인지 항상 시험하여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앞서가실 거니까,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나는 따라가기만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삶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피할 수 없게 돼요.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에서 쉽게 결정을 내려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둔해지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듯 그 만지심과 위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당장 먹어야 된다는 부담을 못 이깁니다. 마시고 입어야 된다는 그 생활의 염려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기도하러 올 마음이 없고, 기도하러 오면 고나여 조입니다.
막 역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피하지 못한 마음이 둔하여져서 고나여 졸게 되고, 고나여 졸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쉽게 해버려 덫에 빠져버리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든지 아니면 내일의 염려를 위한 삶이든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부담을 안게 돼요. 부담을 안게 되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인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내 삶이 돌봐지거나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야 되는 내 삶을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내 먹고 마시고 입는 형편, 육체적 필요, 있어야 될 것들 모르시지 않아요. 그것을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삶의 이유가 뭐냐?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건강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가 없죠. 건강하기 위해 땅에 태어났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건강해야 되지만 왜 건강해야 합니까? 삶의 분명한 사명이 있죠. 하나님 나를 남겨놓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쉽게 관가하고 먹어야 되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그 문제를 그냥 터부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았을 때는 걱정하며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니까 걱정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걸어갈 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소도에도 여러분과 나누지 않습니까? 재정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자 하시면 걸어가면 사람이든 물질이든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더 멋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때가 더 신이 나게 돼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삶이 돌봐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을 따를 때에 마치 그 토양에 먼저 심겨져야 될 것이 심겨질 때 삶은 안전할 뿐 아니라 맺혀져야 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 잘못된 게 심겨져 버리면요, 심겨져야 될 올바른 것들이 자리를 잃어버리듯이 삶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꿈도 주어지게 되고요, 비전도 나타나게 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요, 일용할 양식, 먹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부유하게 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주께서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삶 그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먼저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짐승도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 공중의 새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내 삶의 가치를 내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삶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물질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른 채 평생 속고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면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어야 될까요?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내 삶의 내일의 필요 얼마만큼, 자, 백지수표를 여러분께 줄게요. 아마 오늘 밤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못 찾아가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답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솔로몬을 찾아오셨죠. 뭘 원하느냐. 솔로몬이 예전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고 그것을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죠.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볼게요. 오늘 밤에 철화 맞추고 집에 가서 자는데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요. 자, 지금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여러분 뭐 얘기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의 건강? 이거 웃는 사람 누구야 이거? 저는 지금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뭐 얘기하실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 얘기할 겁니까? 아마 이런 갈등이 있을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문득 떠오르는 것이나 지금 당장에 해결될 문제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인생에 어쩌면 최고의 은혜를 주시기에 나타났는데 지금 당장 현실 앞에 있는 문제 해결요. 자식들 뭐 잘 되는 거요? 그럼 잘 되려면 얼마나 잘 돼야 되고 무엇이 잘 돼야 되는데요? 뭘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또 얼마나 필요한지도 몰라요.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 딱 하나예요. 오늘 밤이라도 너를 데려간다면 뭐가 필요하냐? 오늘 밤이라도 네가 원하고 내가 원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주님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날 데려간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그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어디 가든 하늘 문 열려 있으니 만나는 주실 테고 어딜 가든 반석은 있으니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실 거니까. 그렇다면 내 삶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지극히 마땅하며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것조차도 소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이유는 삶이 보호 유지될 뿐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에 따라 삶이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삶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삶 그 자체가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그냥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늘 꿈은 달라 비전은 달라. 그래서 꿈과 비전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방향이 틀렸잖아요.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할 때 무슨 꿈이든 꾸게 될 텐데 뭔가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면 내 삶 좀 더 편하고 내 울타리 좀 더 넓어지고 내가 좀 더 편리하고 내 자식들 좀 더 여유 있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줍니까? 뭘 줘야 됩니까? 여러분, 있는 거 빼앗기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거, 지금 있는 것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아니면 삶이 이것만큼 힘들어지고 어려운 게 없어요. 산만큼 피곤하고 재미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인생 자체가 아무 재미가 없어요.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나면 알아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알아요.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알아요. 지난날에 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물질로 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식어져 있는 건 아닌지, 이토록 내가 사모하지만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건 예전에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반성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로마서 14장 말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먼저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심, 정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런 표현들,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아이디어, 세상의 풍조, 자랑, 문화, 습관, 유행, 오락,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결정을 위한 고려를 할 때에 그런 양극단적인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삶의 결정을 위한 고려로 양극단적 위험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할 때의 문제점은 즉각적인 순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헌신하고, 뭘 희생하고, 뭘 수고하고, 뭘 충성하고, 혹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기회는요, 그냥 이유를 묻지 말고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대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없을지 이걸 물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내 인간적인 계획이나 내 인간적인 방법,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한 결정에는 신중해야 되는데 그건 쉽게 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걸어가자는 일에 너무 신중하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 뭐 이런. 만약 그렇게 따져 물었다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천사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항상 섬기려고 준비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사랑하려고, 항상 수고하려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든 어떤 불편이 있든 따져 묻지 않고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덤벼드는 즉각적인 순종. 근데 그거는 죄예요. 그건 죄. 삶 그 자체를 영위하고자 할 때의 문제점은 쉽게 결정해버립니다. 즉각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너무 죄고, 신중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삶의 결정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즉 헌신, 수고, 희생, 수고, 충성 등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한 열매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삶 그 자체를 영위하고자 할 때 위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행위나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걸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까? 즉각적인 순종의 기회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재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내 어쩌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결정을 너무 쉽게 하는 건 아닐까?
근데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데에는 내 마음대로 들지 않는다고 그걸 막 인내한다는 이유로 뜻이 있니 없니 이러면서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는 그냥 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즉각적으로 순종해버려 쉽게 결정해버려서 오히려 덫에 빠지게 되는 그 안타까움, 양극단적인 오류가 바뀌어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이 D부터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하나님의 뜻의 여부보다는 대다수의 경우 방법과 때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사랑해야 될 그 기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니 없니에 관한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얼마만큼 수고할까요? 하나님의 그런 방법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인도와 지혜에 관한 문제지, 뜻이 있고 없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피곤하게도, 조금 모자라게 보여도 그냥 내가 마음에 감동 주셨으면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다 보면 배워가기 시작하죠.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수고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이렇게 충성해, 좀 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좀 더 준비해 놔야 되겠다. 좀 더 미리 구별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사랑과 수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기회, 희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의 여부라기보다는 그 방법과 때, 타이밍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 지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언제 다가갈까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랑의 기회, 수고의 기회, 희생의 기회, 봉사의 기회, 충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삶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영위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쉽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문제는요, 지금 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됩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기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말씀 생활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섬겨야 되는 일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직장 때문에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는다?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직장을 갔는데 더 많이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히려 저는 더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깨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던 사역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생활도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맞나요 이게? 국어 문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이 알면서도 정작 그때가 되면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막.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뜻 묻지 마세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뿌리를 내린 삶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따르는 길에서 모든 필요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즉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따르는 인생은 본향 가는 순례로서 인내로 치르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인내로 치르는 믿음의 경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확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홈의 가정이 너무 쉽게 모압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경을 정해 놓으신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차라리 흉년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인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결정하면 좋겠어요. 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잃어버리십시오. 기회를 놓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 섬김의 기회, 사랑의 기회, 희생의 기회, 봉사의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언제 순종해야 될지 그 때와 방법을 물으면서 그는 하나님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는 더 늘어나면서 내 삶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제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명언이 나오면 아멘을 크게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다시요. 참 제가 개팍한 버릇이 있어요. 안 하면 끝까지 하게 하는 게 참 안 좋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제 일을 맡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줘야 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하게,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